신학 이육가고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동정녀 탄생. 어떻게 보면 사실 여러분이 진짜 이 성육신 하신 그 그리스도에 대한 것들이 정말 확실하게 깨달아진다면요. 여러분의 삶 자체도 완전히 변하고요. 여러분의 신앙 자체가 완전히 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오늘 정말 중요한 시간이고요.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리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인데요. 이제 중요한 게 오늘 성육신의 몇 가지 중요한 측면, 그 다음에 또 우리 성육신에 대해서 또 그동안 그 이단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초기에도 예수님 승천하시고 초기 시대에도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잘못된 것 또 이단에 대해서도 뭐 몇 가지 좀 보고요. 그다음에 정통적인 견해 또 공부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성육신에 대해서 우리 구약에서도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고요. 또 신약에서도 우리 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 통해서 또 그것을 또 말한 것들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성육신 하신 이유에 대해서도 공부하고요. 우리를 기독교라고 그러는데 사실 기독교라고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 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뭐 기독교, 유교, 뭐 불교, 뭐 이슬람교 이런 식으로 거기다가 그냥 다 다르게 설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기독교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기독교는 하나님과의 우리 사람과의 관계고요. 그 소통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성육신에 대해서 오늘도 뭐 이렇게 시작하기 전에 뭐 몇 가지 이렇게 쭉쭉 얘기들을 이렇게 했는데 정확하게 우리가 말씀 속에서 알고 그 지식이 실제로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렇게 막 깨달아져야지 실제로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거 이제 공부하고요. 저희가 그 전에 또 제가 예를 드렸지만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닭을 키웠잖아요. 닭을 키웠는데 한 닭이 이렇게 아프니까 우리 같으면은 아프면 측은하니까 우리 아픈 사람들에게 돌보잖아요. 근데 우리 동물은 안 그래요. 아프면은 더 쪼아갖고 더 죽이도록 만들어요. 그래갖고 제가 이렇게 닭장 안에다 또 다른 케이지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어디가 아픈 줄 알아야 뭘 어떻게 먹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제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만약 내가 닭이 된다면은 어쩌면 닭은 닭끼리 서로 알 거 아니에요. 뭐 언어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러면은 그걸 이해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왜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는가? 사실 우리 인간과 교제하고 교통하기 위해서는 사실 인간이 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게 조금 그 비유는 될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공부하는 내용들이 정말 진짜 위대한 깨달음이 여러분 안에 일어나기를 소원하고요. 지금 뭐 한국에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그 정명석 JM 그 이단 교주 때문에 뭐 나는 신이다 뭐 이제 그런 넷플릭스 그것에 대해서 막 여러 가지 문제가 많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단들이 주로 이용하는 부분이 그런 거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아버지 안에 내가 있다. 나랑 하나가 돼야 된다. 계속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한 게 그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 자신들은 자기들이 자칭 신이라 그러고 하나님이라 그래서 나랑 하나가 돼야 된다고 그런 거를 가리키면서 그걸 육체적인 합의를 자꾸 유도를 해서 그렇게 문제들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거를 잘못 이용을 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거나 아니면 또 재산 같은 것들을 이렇게 바치게 해서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정말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육신 하신 이유 또 우리가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가 한편으로 인간이고 또 인간의 그 연약하고 또 한편으로는 전능하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죠. 또 어떻게 뭐 예수님이 이렇게 지식이 이렇게 증가하고 그러면서도 전능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도 좀 이해가 안 되죠. 또 성전에 있으면서 어떻게 세상에 다 편지할 수 있을까요? 사실 그럴 수가 이해가 사실 쉽지가 않죠. 근데
이게 오직 성육신 하신 거로만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육신의 목적은 하나님이 왜 죄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아들을 보내셨을까? 우리 성경은 이제 이 질문에 이제 몇 가지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시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신 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 보통 영어로 얘기하면은 성육신을 incarnation 이렇게 얘기해요. incarnation. 예. 그래서 incarnation 그러면은 이는 안으로는 뜻이잖아요. 그 다음에 까르네 그가 우리 스페니쉬도 그렇고요. 우리 헬라어도 까르네 그러면은 육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신 안에 태어났다. 나투스. 그래서 그거 인간 안에 인간으로 육신으로 태어났다. 그래서 이제 인카네이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카네이션 그러니까 이제 5월달 되면은 우리 마더스데이 돼서 카네이션에 대해서 이렇게 또 우리 어렸을 때부터 또 우리 부모님들한테 카네이션을 이렇게 달아드리고 그랬잖아요. 이게 성경에 나온 얘기는 아니고요.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들 얘기를 해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달려서 돌아가시면서 피를 흘리셨잖아요. 그 피가 이렇게 떨어진 곳에 나중에 거기서 꽃이 피어났는데 빨간 꽃이 피어났는데 그게 카네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성경에 나온 얘기가 아니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카네이션하고 연결이 이렇게 조금 돼서 얘기를 하는데 이 보이지 않는 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는 자연의 강림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시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성육신만이 우리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도요. 아무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아버지 품 안에 계신 독생자 그가 하나님을 분명히 밝히셨느니라. 그래서 우리 인간의 성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우리 성자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거고요. 저희들이 이제 공부하면서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우리 신약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대한 기록을 우리 제자들이 남긴 글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가 인격화되었고 그분은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이시면서 그렇죠. 또 그 완벽한 그 자체가 진리예요. 그 다음에 우리 삶의 본이 되시려고 성육선하셨다. 어떻게 보면 우리 주님의 그 지상생애는 사실 우리에게 삶의 본보기가 되죠. 베드로전서 2장 21절도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 본을 남겨놓으시어 너희로 그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셨느니라. 우리 요한일서 2장 6절도요. 그분 안에서 거한다고 말한 자는 그가 행하신 대로 자기도 행하여야 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그 본보기가 있다라는 게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그 본보기를 그 샘플, 모델이 되는 것을 따라간다는 것 자체가 너무 대단하죠. 우리 사람들을 어떤 사람을 정말 그거를 모방하고 따라가려고 그러는 것도 있는데 그분만이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거 그거만한 본보기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예수님이 그 인간 부분만 아니라 신 부분만 있었다. 하나님 부분만 있었다 그러면 사실 우리는 우리한테 약 올리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항상 나와 동일하게 나를 따르라 그러는데 우리 인간의 모습 만약에 어디 강을 건너는 게 수영을 하는데 우리 예수님이 보트를 타고 가시면서 나를 따르라. 그러면 어떻게 따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우리 인간이셨기 때문에 같이 수영을 하면서 그 어려운 것들을 다 겪으시면서 우리에게
그것을 따르라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에게 삶의 본의를 용서하시는 효과적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데요. 우리 성육신이 없다면 우리에게 구세주는 없습니다. 또 우리의 죄의 대가는 죽음인데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인간으로 오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보통 우리 인간의 죽음은 죄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원자 구세주 또한 하나님이셔야 돼요. 그래서 신이시고 구세주의 모든 것들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그 안에 인성, 신성이 같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육신하신 이유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다윗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제 구약에서 계속 선지자들이 선포한 내용들이 만약에 그게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사실 그게 가짜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계속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그러고 계속 오실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하실 것들을 쭉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오셔서 그것을 성취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그녀의 아들이 다윗의 보좌를 차지할 것이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3절 그는 야곱의 집안을 영원히 통치할 것이요 그의 왕국은 무궁하리라. 우리 하나님의 인간의 모든 일을 통치하긴 하지만요.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으로 만약에 성취된다면 그게 어떻게 눈으로 보여요? 근데 그리스도가 이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그 약속들을 성취를 하시기 때문에 인간으로 오셔야 된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윗의 보좌를 차지하기 위해서 인간이 돼야 되고요. 그래서 메시아는 인간이어야 되고요. 다윗의 보좌를 영원히 차지하기 위해서 또 그 보좌는 결코 무너져서는 안 되는데 그 보좌는 꼭 오직 하나님만이 적합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궁극적으로 다윗의 언약을 성취할 사람은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사람이어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 다섯 번째로 중요하죠.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이죠. 그리스도의 출현으로 이 사역이 이루어졌는데 사단을 패배시키는데 왜 성육신이 필요한가? 사단은 그의 영역인 이 세상의 공중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오직 인간이 대신 그리스도만이 대적할 수 있고요. 또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일을 면하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한 1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이는 마귀가 처음부터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이 목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났으니 곧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시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 마귀를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거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사단을 대적해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무슨 능력이 임해 있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한테 있기, 또 우리가 사단에 대적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께 그 간구를 할 때 주님의 그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께서 그것을 대적을 하는 것이에요. 아멘. 그 다음에 우리 체휼하시는 대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대제사장은 우리처럼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 연약함을 느낄 수 있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시험을 받지 않는데 우리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이는 우리 대사장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 없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우리가 체휼한다 그러면은 동정 이해하는 그 이상을 넘어서 우리 헬라어로 심파테온데 그 함께라는 쉼과 고통을 같이 체험한데 그 파스코의 합성어로 함께 고통을 체험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대제사장이신 우리 그리스도가 그냥 연약함은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고 동정할 뿐 아니라 우리의 고난당함으로 같이 함께 이걸 담당해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임마누엘 입으로만 임마누엘이 아니라 임마누엘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잖아요. 우리 안에서 정말 팩을 치고 살고 계시는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고 위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 체휼하시는 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시험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인간이 되셔야 돼요. 예, 그리고 합당한 심판관이 되기 위해서 우리 중요하죠.
우리 수많은 사람들은 모든 만물을 심판하실 분이 우리 성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 모든 심판관의 걸 다 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2절도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나니. 그래서 우리 모든 심판은 주님 인자로 인해서 우리 주님이 수행하실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인자라는 명칭이 이제 우리는 주님의 이 땅의 사역과 연결되는데 왜 심판관이 사람의 몸으로 살아있을까? 그것은 사람이 내세우는 모든 핑계가 합당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에 대해서 긍휼도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핑계를 대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뭐 예수님의 당하신 어떤 그런 것들은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그렇게 우리가 핑계를 댈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이제 부활절 이제 다가오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그렇게 그런 40일간의 이제 우리 사순절 동안에 또 많은 그런 고난과 채찍과 막 그런 것들하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걸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와, 예수님이 저 고통을 어떻게 당했을까? 하나님이시니까 그게 아니에요. 인간으로 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잘 몰라요. 우리 그 십자가에서 그 사람이 죽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 예수님하고 뭐 몇 살을 이렇게 당한 게 아니고 그 중간기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한 5만 명의 우리 그 유대인들이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유대인들의 특징이 뭐예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다른 세상에 저희 굴복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로마도 그렇고 헬라도 그렇고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그들에게 엄청난 정말 도저히 이렇게 반역을 할 수 없게 하려고 그 십자가라는 것 자체가 그거잖아요. 공중에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그 십자가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죽어서 말라져 있는 것들을 그대로 세워놓는 거야. 더 이상 너네들이 반역을 하지 말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 인간으로서 받으신 것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것을 인정하고 인내하고 그걸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왜 심판관은 하나님에게 해야 되는가? 왜냐하면 인간의 심판은 공정하지가 않습니다. 요새도 뭐 항상 재판의 결과 뭐에 대해서 자꾸 그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자기의 생각에 따라서 분명히 저 사람이 죄인인데도 그걸 이렇게 누가 또 변호를 한다든지 이래가지고 또 그걸 판결을 잘못할 수 있기 때문에 왜 하나님만이 심판관이세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인성. 그리스도는 인간의 몸을 가지고 계셨다. 잉태는 당연히 성령님으로 해서 초회전적으로 이루어졌더라도요. 그분은 성장하고 발육하는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도 예수께서는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랑의 총회 속에서 자라가시더라. 우리 인간이 이렇게 성장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시면서 우리 예수님은 항상 이제 자라시면서 또 회당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인지를 하셨을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계속 우리 예수님도 어떻게 보면은 정말 시골 변두리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데서 또 그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였던 그 요셉의 그 목수일을 또 배워서 그거를 이렇게 살아가면서도 매일매일 아침마다 하나님 때가 언제입니까? 그 물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의 때가 돼야지 이제 하나님의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서 점점 자신 안에 그 하나님의 신성도 있는 것을 본인이 인지를 하셨죠. 그리고 그분은 자신을 사람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40절도 그러나 이제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않았도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더 화가 났죠.
자기가 어떻게 50도 안 되었는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는가. 그러면서 이제 더 십자가를 지는데 더 이제 그것이 더 단초가 됐겠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인간의 혼과 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그때 예수께서 큰 음성으로 솔리지로 말하기를 아버지시여 내 영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후 숨을 거두시니라. 그래서 그리스도는 인간의 특성을 나타내실 거예요. 이제 굶주리셨어요. 그렇죠? 우리 광야에서 마태복음 4장 얘기는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40일간 주야로 먹지 못하셨기 때문에 굶주셨고요. 그래서 마귀가 사단이 나타나서 그러죠. 돌로 떡덩이가 되게 돼서 먹으라고 그렇게 했죠. 그런데 모든 시험을 우리 예수님이 말씀에 기록되었을 때 말씀으로 다 물리쳤습니다. 또 목마르셨습니다. 우리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목마르다고 얘기를 하셨죠. 그리고 피곤하셨고요. 요한복음 4장에는 우리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수가성에서 만나는 얘기예요. 그 행길에 피곤해서 이제 우물가에서 이렇게 쉬고 있으면서 또 제자들은 이제 먹을 것을 구하러 이제 동네에 들어갔고 혼자 계실 때 이제 거기에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을 이제 만나게 되고 또 자신도 목마르셨지만 그 목마른 여인에게 생수를 주는 그런 또 놀라운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민망함을 경험했어요. 우리 갈릴리 특별히 이 갈릴리에서 왜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렇게 민망과 핍박을 받으셨을까요? 왜냐하면 갈릴리에는 예수님께서 잘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려서부터 잘하신 모든 것들을 알았는데 이제 공생에 시작하면서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이시면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제 거기서 그들이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너를 아는데 요셉의 아들이고 또 그 형제들 누이들도 우리가 아는데 그러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갈릴리에서는 그 하나님의 그 역사 사역을 많이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셨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제일 짧은 절이 어디라 그랬죠? 117. 제일 짧은 절. 네. 10편. 여기 저기 요한복음 11장 35절이에요. 네. 예수께서 우시더라. 딱 그게 전체예요. 네. 그래서 우리 우셨고요.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또 우리 인간의 다 모두 인간의 참된 특징이죠. 네. 그래서 그분이 가장 선호했던 명칭은 또 인자였습니다. 인자라는 자체가 우리 그분의 낮아지심이고요. 마태복음 8장 20절에도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이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 이렇게 들 곳조차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말 낮아지셨고요. 고난과 죽음 또 19장 10절에서 그 다음에 또 왕으로서의 장래 통치에 맞춘 이름이고요. 그 다윗의 아들이라는 명칭을 가지셨고요. 그분을 이제 조상과 연결시키고 그 메시아에서 궁극적인 성취가 될 변함없는 약속과 연관시켜서 인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의 그 낮아지심 또 그걸 통해서 또 우리에게 본이 되시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성육신에 대한 이제 교리가 이제 확정이 되었는데 451년에 칼케돈 회의에서 그리스도의 그 신성과 인성 두 개의 본성이 이제 혼합이 없고 이제 왜냐하면 이단들 중에서 그게 서로 이렇게 섞였다라고 얘기하는 또 그런 이단들도 있으니까 또 변화도 없고요, 구분도 없고 분리가 없다라고 선언했어요. 그래서 완전한 신적인 속성, 완전한 인적인 속성을 이루어진 그 완전한 복합성이 그리스도의 성육신 이래로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그러면은 그런 게 성육신에서 우리 한쪽에서는 인성만 있었다, 또 한쪽에서는 또 뭐 신성만 있었다 그러는 그런 이단 사상들에게 좀 있었습니다. 이게 뭐 중요한 내용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또 이런 부분들이 있었구나. 이제 그런 거를 아는 거죠. 우리 가연설이라 그래서 1세기 말에 마르키언과 영지주의자들은 그노시스죠.
그리스도는 인간이었던 적이 없으며 단지 인간으로 보였을 뿐이다. 이렇게 보기에 그랬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3절 한번 같이 오늘 찾아볼까요? 4장 요한일서 4장입니다. 네. 4장 1절에서부터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모든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시험하라. 이는 맞은 거짓 선자들이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을 너희가 이렇게 알지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모든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그것이 오리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지금 그것이 이미 세상에 있느니라. 우리 요한 1, 2, 3서를 쓰는 제일 큰 목적은요, 너무나도 많은 이단 사상들이 이때 나왔습니다. 그래갖고 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이렇게 미혹돼가지고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요한 1서 또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같이 읽어봤는데요. 우리 또 에비온파라고 그러는 데는 이제 이세기경에 예수님이 그 요셉과 마리아의 그 육신적인 아들이고, 우리 침례 요한으로부터 이렇게 침례 받을 때 영원한 그리스도와 연결됨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선택됐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것이에요. 그 에비온파라는. 근데, 그러니까 이제, 또 이제 아리오스파는 이제 말씀이신 예수님의 영원성을 부인하는데, 이거는 이제, 아리안주의자들은요, 그리스도의 그 신적 본질이 하나님과 유사하지만 하나님과 똑같은 게 아니다. 서로 틀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이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니케아 회의에서 이게 그 이단으로 정죄가 됐고요. 그 다음에 아폴리나리오스파, 이는 그의 속성에 대한 그런 분리를 이렇게, 그러니까 인간의 몸과 인간의 혼을 가졌지만 인간의 영 대신 신적 로고스가 있다라고 이렇게 잘못 이게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인간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그런 잘못된 사상이에요. 이것도 콘스탄티노플 공회에서 예단으로 정죄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네스토리오스파.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다 그 개인의 어떤 사람은 주교기도 하고요. 이렇게 아주 그 성경을 이렇게 연구하면서 자기들의 주장을 가지고 새를 규합해서 그렇게 이단으로 이렇게 빠지게 된 거죠. 그리고 네스토리오스파는 예수 그리스도가 두 개의 속성이 연합됐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견해에 의하면 이제 그리스도가 신성과 인성이 이게 분리가 됐기 때문에 두 가지 위격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삼위일체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우리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그 하시는 그 위격이 틀려서 이제 되지만 사실 한 분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그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대적하는 이제 그런 그 이론들이죠. 그 다음에 유티케스파는 또 네리우스파는 반대 입장입니다. 오직 그 하나의 본성만 이제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적 본성은 완전히 또 신적인 것이 아니고 또 인간의 본성도 참으로 인간적이 아니라 그냥 좀 혼합되어 있는 그런 본성이 존재했다. 그런데 이것도 칼케돈 회의에서 이단으로 정죄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에도요, 그 아리우스파 같은 경우도 이단으로 정죄됐음에도 불구하고요, 자기가 자신이 어떤 자기를 따른 사람들을 또 규합해갖고 또 한 60년 후에 또 엄청나게 문제들을 이렇게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그냥 있었다라는 정도 아는 것이고요. 우리는 성육신에 대한 것들이 정말 이렇게 그냥 머리로가 아니라 그분의 영으로 깨닫고 우리 안에 완전히 장착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성육신에 관한 예언은 이제 구약에서 우리 선자 이사야가 예언했죠. 이사야서 7장 14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요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또 우리 이사야서 또 9장 6절에서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다음에 이제 우리 선지자 미가도 미가서 5장 이전에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족 속에게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요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혼에 있느니라. 우리 메시아의 선제에 대한 강력한 진술이죠. 먼저 계신 것에 대한 것들. 그다음에 이제 뭐 신약에도 계속 천사들을 통해서 계속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들을 쭉 얘기했습니다. 우리 사가랴에게 누가복음 1장 17절도 그는 엘리야의 영과 능력을 가지고 주 앞에서 앞서가서 아비들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는 거죠. 그 불순종한 자들을 의인들의 지혜로 돌아오게 하며 주를 위하여 마련해 놓은 백성들을 예비시키리라 하더라. 그래서 우리 침례 요한은 이 말라기에서 마지막에 말씀한 것을 앞으로 엘리야가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엘리야라고 얘기한 사람의 실제가 우리 침례 요한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리아에게도 누가복음 1장 31절 보라 내가 너희 태 안에서 임신하여 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래서 사실 마리아는 그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임신한 그릇으로 쓰임을 받은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마리아를 신격을 한다든지 마리아를 이렇게 숭배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잘못된 거죠. 그 다음에 엘리사벳에게 누가복음 1장 42절에도요. 큰 음성으로 외쳐 말하기를 너는 여자들 가운데 복이 있으며 너의 태의 열매가 복이 있도다. 우리 사촌 언니죠. 우리 엘리사벳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서 또 벌써 사가랴가 남편이죠. 우리 침례 요한을 벌써 임신했던 상태에서 벌써 그 아기도 영으로 그 복중에서 뛰어노는 걸 보면서 즐거워서 뛰는 것, 그걸 통해서 이제 우리 엘리사벳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요셉에게도 육신의 남편이죠. 마태복음 1장 20절에 왜냐면은 자기랑 관계를 갖기 전에 임신이 됐기 때문에 가만히 끊으려고 그랬어요. 그 관계를. 그런데 그러나 그가 이 일을 생각했을 때, 끊으려고 그럴 때 보라 주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 말하기를 너 다윗의 아들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를 내게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 말라. 그녀에게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 다음 우리 목자들에게도 누가복음 2장 11절에 이는 오늘 다윗의 성읍에서 너희가 구주가 나셨으니 그분은 주이신 그리스도라. 네. 그 다음에 이제 동방 박사에게도 마태복음 2장 2절 말하길 유대인은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신가? 우리가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노라.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셨고요. 그 다음에 시몬 누가복음 2장 26절에도 성령께서 그에게 계시로 알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 시몬도 이제 그 성령께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예수님이 8일 이제 이렇게 할례 받으러 오는 걸 보면서 우리 시몬이 제일 먼저 한 얘기가 뭐예요? 이제 주께서 나를 편하게 보내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왜냐하면 이게 성령께서 계시로 주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음을 보지 않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나를 이제 편히 이제 보내시겠구나 이렇게 시몬이 얘기하면서 쭉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안나도 선지자 안나도 누가복음 2장 38절에 보면 마침 같은 시간에 그녀가 와서 주께 감사드리고 예루살렘에서 구속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노라. 우리 성경에 거기 내용에 보면은요 결혼해서 7년 만에 과부가 됐어요. 그리고 성년에서 84년을 있었어요. 그럼 몇 살이에요? 91세예요.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의 보통 나이의 수명의 그 평균치가 한 50 될까 말까 할 그 정도의 91세까지 살면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그 메시아로 오신 분을 이제 이렇게 육신의 눈으로 이렇게 보게 된 것을 또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성육신 이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 아까 본 내용들을 조금 더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도 아버지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되었는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을 이제 모두 계시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창조물에 대해서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또 자신의 완전히 계시된 그분을 통해서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그러죠. 제자들이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러니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러니까 그분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분이 그 제자들에게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또 그분만이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육신하셔서 보여주시는데 두 번째는 저 아까도 공부했지만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예언이 어떤 예언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이게 중요하죠. 원시보음이라고 원보음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저기를 두리니 그녀의 씨는 너의 머리를 부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부술 것이라 하시고 우리 사단과 하나님 자손과 우리 그리스도와의 투쟁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여인의 후손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 인간 모두 다 우리 남자의 후손이에요. 남자의 씨를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다들 남자의 후손이에요. 오직 그리스도만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그분이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최종적인 승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성경에서 최초로 제시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고요. 원시복음이라고 원복음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단을 머리를 그 발꿈치를 또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사단의 머리를 깼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달려서 돌아가시면서 우리 발꿈치를 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창세기에서 있는 그 원복음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윗의 언약을 보증하기 위해, 그럼 아까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죄를 위한 제물을 제공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누군가 죄인을 대신할, 죄는 죽음인데, 누구가 그것을 대신할 자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그녀가 한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하니라. 그 다음에 이제 reconciliation, 우리 화목하시라. 우리 하나님과 화목. 왜냐하면 하나님의 죄는 하나님의 그 화를 내고 불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서로 화목하기 위해서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9절도 즉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세상을 자신과 화해하시고요. 그들의 죄가를 그에게 돌리지 않는 그런 화해 말씀으로 이렇게 맡겨주신 것이에요. 우리 그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이제 품에 있을 때는 괜찮은데 이렇게 이제 자라면서 항상 어떤 부분들하고 갈등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나이 드신 분들 보면 그 아버지로부터 이렇게 자라면서 매도 맞고 그래갖고선 이제 그 컨트롤 안에 있을 때는 그렇게 이제 말 듣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제 자기가 좀 자라니까 이제 그게 싫어서 이제 아버지하고 다투고 그러고서 이제 자기가 컸으니까 이제 독립을 한 거죠. 그러고서 세월이 지났는데 아버지도 이제 젊을 때는 안 그러는데 이제 점점 나이가 드니까 그 아들이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그런데 뭐 그거를 이렇게 얘기를 해도 한번 뭐 들려라 그래도 들리지도 않고 엄마가 옆에서 또 아들한테 이렇게 얘기해도 완전히 원수처럼 그냥 아버지하고 관계가 이렇게 틀어져 가지고 더 이상 찾아오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이제 암에 걸려서 이제 병원에서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됐어. 이제 아들한테 연락을 했어. 그래서 아들을 오라 그랬더니 엄마가 돌아가실 때가 됐으니까 이제 왔어, 병원에. 근데 아버지도 옆에 있는데 서로 얼마나 서먹해, 그쵸? 예. 근데 그 엄마가 한쪽 손에는 아들의 손을 잡고 한쪽 손에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그러면서 같이 이렇게 합치면서 나는 죽더라도 화목하고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유언을 하고 죽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 죄로 인해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그 역할을 하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왜냐하면 그 화목하려면은 거기에 대한 재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재물이 되신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믿는 자에게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요한일서 2장 6절 그분 안에 거한다고 말하는 자는 그가 행하신 대로 자기도 행해야 하느니라. 우리 믿는 자들은요 그냥 내가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분 안에 우리가 있다라고 얘기하면 그분과 같이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사라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로서가 아니라 실제 우리 삶에서 그렇게 사라져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또 이런 거를 넘고 그러면서 또 회개하고 또 돌이키고 그렇게 계속 사모하는 마음으로 갈 때 우리 안에서 그분이 점점 힘을 발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성령님께서 한쪽에 이렇게 계시다가 이제 진짜 깨닫고 내가 그렇게 실천하고 그렇게 살려고 할 때 우리에게 힘을 주시면서 이제 그분이 우리 안에서 아주 힘있게 능력으로 보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성도에게 대제사장을 제공하기 위해 우리 히브리서 2장 17절도요. 그러므로 그가 모든 일에 마땅히 자기 형제들과 같이 되셔야 했으니 이는 하나님과 관련된 일들에 자유롭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돼서 백성의 제들을 위해 화해를 이루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 내 생물 중에서 우리 제사장 역할을 했던 그 소처럼 공생에 이렇게 사역을 하시고 마지막에 소가 고기를 우리 인간에게 주듯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입니다. 그 다음에 마귀의 일을 아까도 했지만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는 이는 마귀가 처음부터 죄를 짓기 때문이라. 이 목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셨으니 곧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는 것이라.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주님은 오셔서 항상 낮은 자들, 마음이 상한 자들, 그 다음에 어디 묶여 있는 자들, 그들을 고치시기 위해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4장 18절은 이제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의 성취죠.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심이라. 그가 나를 보내셨으니 이는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케 하시며 포로들에게 구원을 선포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짓밟힌 자를 해방시켜 주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포로가 어디 무슨 뭐 전장을 해서 포로 잡힌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들은요 다 어떤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육신으로는 밖에 다니고 있지만 어디에 감옥 뭐 사람마다 다 틀리죠. 그 감옥에서 갇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디 됐다 그러고 뭐 술에 또 뭐 무슨 뭐 여러 가지 많잖아요. 뭐 마약에 뭐 또 뭐 음악에 드라마에 뭐 유튜브에 막 다들 어디에 이게 포로로 잡혀 있어. 그런데 그게 우리 육신의 힘으로 거기서 벗어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자기 자신이 스스로 속이면서 하는 얘기가 뭔지 아시죠? 언제든지 내가 끊을 수 있으면 끊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 절대 못 끊습니다. 왜냐하면 벌써 거기에다가 자기를 들였기 때문에 거기 종이 됐고 포로로 잡혀있기 때문에 절대 우리는 거기서 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직 그리스도만이 그 일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스스로가 그걸 인정을 해야 돼요.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고 그것을 할 때 거기서 하나님께서 역사가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해서 주의 기뻐 받으시는 해를 전파하기 하심이라. 추락해서 이제 세상이 시작이 된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노 도미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시작해서 이제 세상이 시작됐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뭐예요? 다 암흑이란 얘기예요. 왜냐하면 모든 기준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우리가 살아가면서도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리스도가 정말 여러분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셨으면
거기서부터 여러분의 인생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사실 여러분의 인생이 그냥 암흑 속에서 그냥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가 된 이후에 이제 내 인생이 시작이 됐구나. 거기서부터 이제 그 깨달음이 임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내가 왕이 아니고 이제 그분이 왕이 되셨어. 거기서부터 여러분의 진짜 실제 인생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부터 축복이 임하고요. 거기서부터 능력이 임하게 되고 또 거기서부터 정말 자기가 포로된 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들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그분한테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리는 거고 풍성한 또 우리의 생명을 주시러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도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우리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머리 위에 진노가 임하여 있다는 것 자체를 몰라요. 그래서 정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육신의 저어대로 살아가고 있죠. 벌써 위에 진노에 그것들이 이렇게 머물러서 지금 있고 있는 것을 모르는 거죠. 그리고 어느 순간에 이제 그런 것들이 실제로 그 삶에 임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아버지를 영화롭기 위해서 우리 인간의 목적이요.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찬양하기 위해서예요. 요한복음 14장 32절도 하나님께서 인자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면 아버지께서 자신 안에서 인자를 영화롭게 하시려니 그를 즉시 영화롭게 하시리로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리는 그냥 겉으로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성육신하셔서 실제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알고 있는 그분에서 떠나서 이제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하나가 돼서 그 일을 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0장 35절도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신이라 하였거늘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피할 수가 없잖아요. 1.1획도 변함이 없는 것이 성경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만약에 그냥 무슨 사이비처럼 나는 신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분이 내 안에서 생명의 말씀으로 내가 그분과 하나가 되면 우리 역시 똑같은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이 중요하고요. 사람은 절대로 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해야지 사람은 변하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도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위에서 있었어. 내가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관심이 없다는 얘기면 그거보다 더 다른 관심이 나를 끌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점점 싫어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생명처럼 오기 시작했어. 이제 거기서부터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그 말씀이 나한테 생명으로 오게 되면 이 모든 말씀들이 남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한테 하는 얘기가 되고 그렇게 되면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이게 나를 이렇게 찌르잖아요. 예. 그러면 내가 그거를 고치고 갈아지고 그럴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게 그냥 오로지 어떤 종교도요, 어떤 것도 그 믿는 그 모든 그분이 인간으로 된 게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다 사람이 만든 종교이기 때문에.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고 또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을 성취하시고 또 우리 연약한 우리들을 위해서 중보하시며 또 오늘도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성육신이 없었다면 우리의 죄는 그대로 있고 또 정말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멸하시고 또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단을 멸하러 오셔서 우리가 살면서도 많은 사단의 역사들이 주위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이길 수는 없지만
그분이 은혜 안에 계셔서 지혜 주시고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힘이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요, 저희들이 이렇게 신학을 교리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안에 정말 바른 것을 알고 그것이 장착돼서 이단을 이기고 또 주의 여러 가지 일어나는 것들에 대응하는 또 하나님 저희들에게 기본 또 우리 장착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정말 우리의 인생의 그 마지막 자락의 마지막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교리를 닥트린을 통해서 또 바른 것을 알고 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축복하시니 감사드리며 오늘 이렇게 병에 체크업으로 간 우리 두 분 건강으로 세워주시고 또 항상 공부하기를 원하지만 아직 환경이 안 돼서 이렇게 동영상으로 또 배우는 우리 집사님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